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우리 5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보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율법사면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사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율법사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영생을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믿어서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영생을 나는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인들도 간혹 가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김영철 장로님 재림신앙을 한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94년부터니까 30년 된 거죠. 네, 30년 되셨죠. 30년을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까? 어쩌면 이 율법사도 정말 안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모든 계명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던 이 사람도 지금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분한테 그래도 확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로부터 저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다 그렇게 지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율법에 대해 폄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런 관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코 율법을 폄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냐 그거예요. 즉 그 말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서라는 게 모세오경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른 성경이 없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하게 되면 결국 모세오경과 다른 구약의 책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즉 율법이라 얘기하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모세오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느냐 그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뭘 하라고 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사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세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사가 먼저 했어요. 구약에 그게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일요일교회 장감리교인들 봐봐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세 계명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은 폐한 거라고 3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얘기는 아니에요. 이 계명은 새로 예수님이 반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있었고 그걸 지금 이 율법사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율법의 총론을 결국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그럼 두 번째는 사랑. 즉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국 율법의 모든 총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율법의 본 뜻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율법의 핵심을 그는 올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겠다 했습니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또 살아라는 겁니다. 깨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내 삶 가운데 내 피와 살로 정말 내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깨달았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겉으로는 다 압니다. 근데 실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깨달음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재림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기별이 진리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부분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면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우리들의 일상의 생애에서 실천되어야 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근본 바탕에 깔려 있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그럼 정말 오케이입니다. 영생은 네 것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그대로 살았을까요? 율법사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법법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깨달았지만 뭐예요? 또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의 정당성을 찾아서 무언가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변명을 자주 합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 실수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주 그렇게 하죠? 뭐 저도 그럽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 본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잘못이라고 딱히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율법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 안식일에 이번 안식일 교회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좀 해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그거 다음 주에 또 이제 내가 확실하게 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뭐 결혼식이 있고 뭐 어찌됐든 변명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충분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변명은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하는 변명이 결국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사가 변명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은 확실히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웃에 대한 논쟁이 유대 사회에서 그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웃에 대한 논쟁은 전 사회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웃은 자기 민족의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이웃이었을까요? 아니요. 저주받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안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양반하고 쌍놈이 겸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예, 우리 이제 한국도 이제 유교 사회니까 쌍놈하고 양반이 겸상한다는 정말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겸상해서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어야 됐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2-3시간이면 갈 거리를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애둘러 갔습니다. 몇십 킬로를 애둘러 갔습니다. 그만큼 싫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 심했죠.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지옥의 땔감이지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돼지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 율법사의 질문 속에 예수님께 기대하는 대답은 뭐예요? 그냥 우리 민족끼리만 그냥 아기자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웃이라는 대답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지금 다문화 인구가 이제 한국에 지금 5천만 인구지만 그 중에 다문화가 굉장히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공부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이제 다문화나 이제 타민족에 대한 이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다 보니까 국가의 개념 자체가 민족의 개념이고 민족하고 국가의 개념은 분리가 되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자란 조선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성과 민족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민족은 다르지만 국가에 대한 개념 그건 또 다르거든요. 민족감하고 이제 국가적인 애국적인 감정이 좀 다릅니다. 근데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다문화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에 뭐 여러 지금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들이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좀 쉬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2021년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주민이 한 213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게 그러니까 외국 국적 가진 동포가 한 34만 명 정도 여기 통계를 보면 뭐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알리는데 그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2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이렇게 213만 명 중에 한 2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취득을 했고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들이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뭐 80만 명이다 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게 좀 현실 국가의 통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한 40만 명 정도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다 합해서 그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뭐 사실 뭐 안산이나 부천에도 많이 살죠. 외국인들이. 그렇죠? 안산, 수원, 대림 이쪽에 가면 거의 뭐 아예 중국 사람들 많이 살고 안산에 가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다 있어요. 거기는 별의별 사람,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있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저기 어디 인도 사람들도 있고 뭐 파키스탄 사람들 뭐 엄청 여러 가지 다인종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웃에 대한 관을 깨뜨리기 위하여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의 소망에 보게 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그냥 이야기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소망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었으며 표현된 그대로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신의 소망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제가 성지순례 갔었는데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사이가 해발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리고는 해저에 있습니다. 해저 400m. 근데 예루살렘은 또 이제 해발 1600m 이렇게 높은 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굉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는 진짜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예 계곡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산이 험합니다.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거기에 뭐 산들이 험한 계곡들이 있어가지고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한 사람이 내려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거기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뜯어 맞고 쓰러져 있었는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신의 소망을 보게 되면 그때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죠? 레위인은요? 교회 장로, 집사가 레위인들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수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그것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모세 율법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뭐예요? 짐승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 원수가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원수가 이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네가 가서 도와주고 그 짐승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근본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강도형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이제 사실 못 본 게 아니죠. 지나쳐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은 보게 되면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갔고 레위인은 보고 마음의 갈등을 했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그래도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정말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네. 이거 오히려 내가 이걸 안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일을 맞닥뜨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뭐 급한 일 있으니까 먼저 성전에 가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야 되겠다. 레위는 갈등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예 갈등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그러면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고 난 후에 사마리아인이 이제 거기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유대인들이 민족을 가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그 민족부터 먼저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나 또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도움에서 제외됐습니다. 명단에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이 낯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걸 갖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족에 대해서 편견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주변에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는 이야기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요즘 참 이제 좀 뉴스들이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아빠가 이제 가난한 아기를 낳은 지 이제 돌도 안 된 아기를 안고 같이 동반 자살을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참 부모들이 요즘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죽으려면 자기만 죽으면 되고 아이 생명까지 그건 살해 행위입니다. 아기는 자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면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막 그런 뉴스를 접하면 더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이 가고 동정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일단은 동정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민족적 편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그걸 먼저 차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의 복장이나 그런 걸 보고도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아니보다 위기에 처한 사람의 그 안전을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사실 거기에서 지체를 하게 되면 자기도 똑같이 그 강도를 만나서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지금
혼자서 거기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당했으면 뭐예요?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 뿌리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위험보다는 위기에 처한 사람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것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나오죠.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자기 것으로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나귀에다 싣고 자기의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면서 천천히 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굉장한 배려심이 굉장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밤을 지새우면서 돌봤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아주 친절하게 정말 돌보는 그런 사람이 친절한 마음이 가득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자기는 이제 이리서 떠나게 되니까 거기 여관 주인한테 돈까지 맡겨가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자세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사에게 또 물어보죠. 내 이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옛날의 유대인적 사고라면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연히 이 사람이 이웃이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그 이웃들이 도움을 줬습니까? 그 이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율법사는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율법사도 결국에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유대의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그 논쟁거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논쟁은 끝이 난 겁니다. 우리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이 내 이웃일까요? 아니면 우리 민족만이 내 이웃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만이 내 이웃일까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떤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교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삶의 종교고 정말 실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하는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원래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교훈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영적인 교훈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표상 속에는 예수님의 삶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표상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삶 속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얻어 맞아서 터지고 피 터지고 쓰러져 있는 인간을 위하여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옷을 벗으셔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그리고 뭐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친절하게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피난처로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구속의 표상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다른 한면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면 네가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율법을 행하는 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함보다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율법의 원칙을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분명하게 요한일서 2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부르짖지 말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이기심과 형식주의로 가득 찬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정말 이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떠나서 당시 바리새인적 그런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보다도 오늘날 이 주님의 교훈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기심과 형식주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사랑의 불꽃을 거의 다 지금 꺼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 내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는 그 공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요즘 기독교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언론에서 많이 때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한국 기독교회는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10대 대형 교회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를 뽑는데 그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좋을까요? 몇만 명씩.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셨나요? 그 예배 드릴 때 한 번에 몇십만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한 7만 명이 모여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일요일날 가게 되면 주차요원들 전부 다 그 교회 그 주변에 주차장들을 전부 다 교인들이 차량입니다. 좀 그게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기 소초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어마어마하죠, 건물이. 저는 아직 거기 한 번도 들어는 못 가봤습니다. 지하철 역사가 그 교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죠. 그 교회를 뭐 전체 땅 사고 짓는데 전체로 해가지고 4천억이 넘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상이 안 되죠. 교회가 4천억을 넘어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교회가 필요할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 그걸 짓는 과정에 주변하고 굉장한 이렇게 또 뭐 사회적으로도 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가지고 이슈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더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뭔 교회가 저렇게 이기적이냐고. 뭔 교회가 저렇게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형식주의적인 예배는 화려하고 정말 모든 게 삐까번쩍하고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눈으로는. 근데 그 실 속에는 예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보내진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믿음과 용기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암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미래에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사람들이 이 격려의 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다독여주고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향유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쩌면 조선족교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 사분오열되고 흩어지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희망이 보일까? 하나님께서 조선족교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까? 그런 낙담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던지는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헐고 분산시키고 다 무너뜨리기 원하는 게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맞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합리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말이 우선시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우선시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말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감동하십니다. 합리적인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합리적인 말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또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 그냥 기록된 그 문장과 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여기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 이걸 한번 내 삶 가운데 경험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제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자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같은 교회 안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악수를 하는데 지난주에 저 장로 뭐 직원회 할 때 뭐라고 했지? 에이, 얼굴도 안 봐. 설교를 금방 하고 나서 그게 예수님이 있는 행동일까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이제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그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면 뭐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고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율법을 다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최대로 선을 베푸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제도나 신조가 아닙니다. 종교는 의식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